할렐루야. 봉지아 이르몽스 queridos. 이게 브라질 포르투게스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브라질에 2003년도 1월에 파송받아서 오늘날까지 21년째 현지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우리 딸 교회에 와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단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은 사실 언제 들어도 참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지인 교회를 제가 서투른 포르투게스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1 모국어가 한국말이기 때문에 제가 포르투게스에서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런 감동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수년 혹은 십수년을 종사하다 보면 어느새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설교를 한 2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매우 부담스럽고 또 떨립니다. 설령 매번 똑같은 본문으로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선교하는 일 혹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도 참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굉장히 버겁습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라면 삶이 왜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고자 하니까 그만큼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은 어느이나 다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3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전문가가 되었을 법도 한데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또 우리 5 아이들과도 여전히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는 참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죽기 전에는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깊게 눈여겨볼 말씀은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혹시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이 말씀을 자기 설교에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말씀으로 복음성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성가를 부를 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뛰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은 매우 엄한 징계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전제가 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서두에 선지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활동 시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내용이 이스라엘 모든 시기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킨다는 요엘서 전체의 중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 14절에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뚜기와 황청과 느스 재앙으로부터 삶이 피폐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소재나 전제는 모든 제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앙으로부터 온 땅에 풀이 없는데 어떻게 소나 양을 키울 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그런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제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또한 전제는 포도주나 독제를 다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 전제 역시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와 전제가 끊어짐으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농부들은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지면은 제사장이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농부들은 부끄러워하고 애곡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밭에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출이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전제를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 회복의 전제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왜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와 전제의 회복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주로 대접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구속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 속에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제물 위에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 혹은 신약시대의 예배는 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최상의 행위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는 한 방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고 자기 옷을 찢음으로 자기 죄의 그 회개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는 상징적으로 그저 외형적인 퍼포먼스에 그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이 법에 더하여서 할례를 육체에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 모세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형이나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참된 제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물론 우리의 회개 역시 포함이 됩니다. 아까도 잠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했지만 대부분이 회개 기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열망하고 드립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를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생 내 신앙에 진보가 없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상입니다. 물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제한시킨다면 가장 중요한 일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날에 주일에 모여서 전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은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공예배에 모든 신자가 개개인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바울은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려진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심지어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로 대변되는 임금, 즉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른편 즉 양으로 표현되는 의로운 자들은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로 대변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예수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온 우주의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것은 다른 어떤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모든 신자가,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신자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은 자신의 탐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죄입니다. 죄는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울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야 꺼집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태우고 내 가족을 태우고 내 이웃을 태우고 내 형제를 태우고 사회 전체를 태우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탐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 특별한 일이나 멋진 장소에 가면 반드시 인증샷을 합니다.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멋진 식당에 가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의례가 인증샷을 찍은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인증샷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신자된 그런 인증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증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굳이 하나님 앞에 인증샷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자들의 간증 중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또는 어떤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고 싶어 애타는 마음, 혹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일상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그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늘 마음의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가르쳐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내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이 사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일상은 매우 귀하고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가 받은 특권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의 열매, 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선행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기도 안 해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5명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기도는 합니다. 아이들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 저는 애를 5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1명이나 아마 2명도 안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을 미시리를 미국 뉴욕에서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 2달 정도 있었다가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심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내 애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서운해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제 마음은 전혀 애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왜 둘이 맞벌이해서 겨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애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미실이 석 달 땐가 다시 브라질로 갔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또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그래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둘째 딸이 6월생인데 그 해 9월 달에 또 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딸만 나면 약간 이사를 다녀요. 국가로. 미국에서 브라질로 가고 브라질에서 한국 가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서 신학을 하려고 한국에 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신학은 뒤로 미루고 그냥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셋째를 낳고 또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둘째 딸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경우도 당하고, 물론 죽진 않았어요. 물에 한 30-40분 잠겨 있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고 5명을 낳았어요. 제 계획이나 제 뜻대로라면 절대 5 안 낳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다 수용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내 계획과 뜻과 목표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살면은 내가 그런 계획과 뜻과 목표가 없어도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 5명을 어떻게 다 대학 공부를 시키겠어요. 정말 꿈도 못 꾸죠. 브라질 역시도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이 아이들을 다 공부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아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뜻밖의 우리 좋은 장로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그런 구제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멀리 이국 땅에 보내주셔서 또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